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인데 우리가 8절 말씀 한 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던킨 도너츠라고 있습니다. 던킨이라는 말은 덩크인 적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커피 같은데 적셔 먹는 도너츠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달다라고 하는데 안 적셔 먹어서 그래요. 적셔 먹으면 괜찮습니다. 이 창업자가 빌 로젠버그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72세 때 생일 때에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까? 40여 개 나라에 4천여 개의 체인점을 갖는 대기업이 되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야기하기를 나는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똑똑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 형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에 대해서 나오죠. 이삭은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심으로 100배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홍해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진퇴양난이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몰려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심으로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되어지고 그 길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예루살렘 성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 이야기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은 어떤 한 사람이 그것을 재건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고요, 또 막대한 인력이 필요하고요, 또 정치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누군가 한 사람이 그것을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8절 말씀에 보면은 내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내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나를 도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그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다른 사람들의 도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가 하면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2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아멘. 아멘. 이전에는 수심이 없었는데 지금 수심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바라봤을 때 그전에는 평안한 마음이었는데 지금 평안치 못한 얼굴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이 느헤미야에게는 가슴 아픈 것이 있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편안하죠. 육신적으로는 출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편에 아픈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 고국에는 성벽이 무너져서
그리고 성문이 불타 있는 상태로 무려 142년간 방치되어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많은 이방 민족들이 지금도 여전히 유대인들을 못 살게 군다는 그런 비보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이것을 지금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1장에 보면은 그 비보를 들었었을 때가 기슬르월입니다. 기슬르월. 그런데 오늘 들었던 이 말씀에는 니산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재위 20년이 됐을 때 기스르월은 11월, 12월을 이야기합니다. 니산월은 3월, 4월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4개월, 5개월 동안 계속 마음이 아파 있는 거예요. 아, 우리 고국 땅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단지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너무나도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러니까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냐면은, 자,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 주님께서는 어떻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는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주님께로 나오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는 것, 방황하는 것 보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불쌍히 여기다, 예전 성경에서 민망히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스플랑크 니조마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그 명사형은 무엇인가 하면은 창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이에요. 그저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마치 내 안에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아픔으로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진정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통 가요 가운데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는 노래가 있죠. 미아리 눈물고개, 당신은 철사줄로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맨발로 절며 끌려가는 이 고개는 단장의 미아리 고개. 목사가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 노래도 해야 되고. 이게 이제 6.25 전쟁 때에 북한으로 포로로 잡혀가며 철사줄로 꽁꽁 묶인 채로 맨발로 절며 가는 그 모습을 눈물로 노래한 것입니다. 단장의 미아리 고개. 단장이라는 말은 창자가 끊어진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이 단장이라는 말의 유래는 옛날에 중국의 진나라에 마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느 날 어떤 곳에 갔는데 그곳에 가니까 원숭이 새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숭이 새끼가 너무 이뻐서 자기 배에 태운 것입니다. 그런데 뒤늦게 원숭이 어미가 자기 새끼가 저 배에 타고 간다는 이야기를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배를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기슭을 쭉 타고 가는데 이 원숭이 어미가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내 새끼 살려야 되는데, 내 새끼 살려야 되는데, 그러다가 무타고 배하고 조금 가까워지니까 그 어미 원숭이가 팔짝 뛰어가지고 배에 딱 탔습니다. 그런데 그러자마자 얼마나 힘겹게 왔는지 죽었어요. 그래서 그 배를 갈라보니까 창자가 다 끊어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애타는 마음이 있었으면은 창자가 다 끊어진 상태에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가 거기서 나온 단어가 단장입니다. 단장.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께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애통하는 마음으로 바라본 것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죠. 정말 사랑하는 것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를 닮아가죠. 저희 집에도 세 자녀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참 감사하게도 저를 닮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아이들은 안타깝게도 제 아내를 닮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웃어주셔야지, 안 웃으면 제가 아주 나쁜 사람 되는 겁니다.
예. 닮아요. 닮지 않고 싶어도 닮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나는 주님의 어떤 모습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애통해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을 점점 닮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과 교회가 다른 모습이에요. 세상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요.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요.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내가 주님의 모습 닮기 원합니다. 어떤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일까요? 물어보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한 고아원에 아주 감화에 특출난 그러한 고아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고아원은 어떻게 아이들을 감화를 시키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아이가 다른 아이의 팔을 칼로 찔렀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다 모여서 이 아이를 어떻게 징계할 것인가를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이 무엇이냐면 3주 동안 이 칼로 찌른 아이를 저기 그 암실에 혼자 있도록 합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주 동안 그 아이를 그곳에 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날마다 빵과 우유를 그곳에 갖다 주었습니다. 1주가 되었을 때에 칼로 찔린 그 아이가 원장님에게 찾아가서 저 아이가 너무 불쌍합니다. 제가 대신 그 징계를 받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원장 선생님이 그래라 해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 암실에 갇혀 있는 아이는 팔에 칼로 찔린 아이고, 그리고 그 칼로 찌른 아이를 빵과 우유를 갖다 주도록 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요, 이틀이 지나고요, 3일이 지났을 때에 원장 선생님에게 그 칼로 찌른 아이가 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저를 가둬주시고 저 죄 없는 저 아이를 좀 풀어주십시오. 그래서 두 아이를 다 풀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 모습 닮아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습, 정말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된 모습,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저 사람들은 우리와 정말 다르구나 하는 모습,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이런 그냥 지나쳐도 될 법한데 자기의 고국에 있는 자기의 동포를 위해서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절 말씀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아멘. 아멘.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두려움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그 당시에 이 느헤미야는 그 술관원이었잖아요. 그러면 술관원은 항상 마음에 평정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특별한 일이 없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수심이 가득하다는 말, 뭔가 변화가 있다는 것은 이 왕에게는 상당히 위협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암살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물어본다면은, 야, 너 왜 얼굴이 그래? 혹시 무슨 일 있어? 너 왜 이렇게 불안해 보여? 혹시 이 술에 독 탔어? 누구에게 넘어갔어? 또 누구에게 돈 받았어? 누구에게 또 어떤 이야기 들었어? 그런 이야기로 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술관원의 얼굴이 변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바라보면은 이 느헤미야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 고국의 성벽 때문에, 무너진 성벽 때문에 그가 지금 슬퍼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로부터 이미 14년 전에
아닥사스다 왕은 성벽 재건하는 에스라의 그 성벽 재건을 반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위 2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위 6년쯤 되었을 때에 어떤 일이 났냐면은 그 당시에 에스라가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페르시아의 관리였던 방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4장 12절부터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백이었던 그 사람이 주위의 이방 사람들을 선동해 가지고 유대인들은 이 힘만 생기면은 반드시 반역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세금을 내지 않을 사람입니다라고 조서를 꾸며서 저기 아닥사스다 왕에게 제출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닥사스다 왕은 그저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당시의 문서들을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유프라데스 그 주위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힘이 생기니까 그 주위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힘이 있으면은 뭔가 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을 반대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다시 조서를 꾸며서 조서를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한번 왕입니다. 왕이 한번 내뱉었던 이야기예요. 절대 성벽 재건을 하지 마라 라고 했단 말입니다. 성벽 재건을 금지시켰다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지금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왕이시여 그때는 금지했지만 다시 풀어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왕이 번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런 위험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느헤미야가 자기의 목을 내걸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장 4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왕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한번 금지시켰던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잠언 21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잠언 21장 1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은 흐르는 물줄기 같아서 주님의 손안에 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왕을 이끄신다. 아멘. 놀라운 말씀이죠. 왕의 마음은 흐르는 물줄기 같아서 하나님께서는 그 물줄기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가능한 일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그 불가능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한 일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것이 우리의 목표여야 합니다. 미운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미운 사람, 제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 항상 하신 행동이 무엇인가 하면은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낫게 하여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병자들이 주님을 부를 때마다 그들이 했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은 Have mercy on me, 다윗의 자손이여 내가 당신의 그 mercy 자비를 구합니다. 자비를 얻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긍휼을 저에게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긍휼을 베푸심으로 인하여 그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인하여 내 삶 속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면은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심으로 인하여 긍휼히 여겨 주심으로 인하여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통로가 뭐라고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 줌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심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도 나를 긍휼히 여김 받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으로 하여금 이 느헤미야를 그저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긍휼히 여겨 줌으로 인하여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나에게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가, 무엇을 통해서 일하시는가 하면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쉬지 말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를 우리에게 레슨해 주시는가, 네 가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기도는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4개월 동안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들었을 때 그냥 그것으로서 기도하고 이것은 아닌갑다라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4개월 동안 그는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문화 가운데 빨리빨리 문화가 있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인간 인생이 빨리빨리 문화가 있는 듯 합니다. 기도도 빨리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단번에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번에 기도가 응답되는 그 믿음은 경박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이 아주 연약한 상태죠. 왜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들이 그냥 금방 응답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마다 기도할 것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응답되니까 그때만 딱 기도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 소망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즉각적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실 때가 있죠. 왜냐하면 정말 급할 때는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인내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소망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간절함을 주님께서는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지금 4개월간 기도한 거예요. In his time. 주님의 그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응답되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도 나오고요, 이삭도 나오고요, 야곱도 나오고요, 사라도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렇게 말씀합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라는 말은 약속을 안 받은 게 아니라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나그네임을 기억하고 그렇게 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약속을 받았지만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순종하며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기다림이 필요함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기도가 필요하냐면은 잠깐 기도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요. 잠깐 기도가 필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아멘. 느헤미야는 1장에서 보면은 하나님 당신의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말씀이 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봐요. What is it want?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싸, 할렐루야, 왔구나 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잠깐 멈추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묵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은 대부분 번역에서 기도라고 번역합니다. 묵도나 기도나 뭐 별 차이가 없으니까요. 어쨌든 느헤미야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잠깐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잠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기회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김한중이라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쓴 책이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대사. 거기 보면은 참 대단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에 외교 안보 수석 비서관이었습니다. 그리고 통일부 장관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나는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기도를 하지 않고 만난 적은 한 번도 없다. 나는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기도하지 않고 만난 적은 한 번도 없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가 갑자기 대통령께서 호출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대통령께 가가지고 갑자기 왔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가서 제가 뭔가 잠시 하나 놓아두고 왔습니다.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나와서 기도하고 다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일이 너무 이제 좀 많아지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아래 사람 시키라고, 가져오라고. 아닙니다. 제가 꼭 가야 됩니다. 가서 다시 기도하고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는 나는 항상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말을 할 때에, 어떤 생각을 할 때에 기도하고 하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는 습관 길러야 됩니다. 잠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구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가 무릎 꿇고 1시간 동안 기도할 수 없잖아요. 물론 아침에는 기도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 순간 이야기해야 될 때에 그때 잠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부부간에 때로는 성난 일 있잖아요. 그러면은 잠깐 기도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은 그 성난 언어 그대로 표현되지 않게 되어지죠. 때로는 자녀들을 볼 때에 자녀들하고 또 때론 말다툼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악한 말이 나기도 하잖아요. 그때 잠깐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자녀의 마음을 상하는 말을 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 성도들끼리도 뭐 어떤 교제를 할 때 잠깐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말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잠깐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조정되어지는 그러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는 기도해야 때를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때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아멘. 자, 술관원이라는 그러한 직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때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기회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하였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때인가, 하나님의 기회인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가 몰라요. 그래서 머뭇거립니다. 그리고 지체합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그 때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일을 즉각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술관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왕의 최측근에서 술에 독이 탔는지 날마다 먹어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인사 문제가 있잖아요. 이렇게 믿을 만한 사람을 또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할 것인가, 그런 걱정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때임을 알게 되어짐으로 인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알므로 인하여 그가 나를 보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때 알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내 생각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기도하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도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자, 2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장 6절 시작.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시 올 길이며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아멘. 아멘. 지금 4개월 동안 기도하는 것이 그저 아무런 무음이 없는 그저 기도만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 왕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면은 왕은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으냐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즉각적으로 답이 나오잖아요. 너 가면은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으냐라고 했을 때에 생각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가서 해봐야 알죠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4개월 동안 충분히 준비했다는 거예요. 제가 가게 되어지면 며칠이 걸릴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제가 오겠습니다. 그때까지만 좀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학생들이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번 시험 잘 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공부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어떤 사업하시는 분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러지 않고 날마다 놀고 빈둥빈둥하면서 하나님 내 사업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7절에서 9절 말씀 보십시오. 더 자세한 것들이 나옵니다. 7절에서 9절 시작. 내가 또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가무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아멘. 아멘. 자,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갑자기 물어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왕께서 누구에게 조서를 내리시고 누구를 도와주게 하시고 제가 어디 갈 때마다 그 사람들이 나를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심지어는 그 토목공사하는데 목재가 필요하잖아요. 목재 담당하는 아삽에게도 말씀하셔서 그 목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니까 이 자기의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누가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아니 느헤미야가 돈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하고 가장 부유한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좀 대주십시오. 나에게 시간 주시고 나에게 사람 주시고 나에게 물질 주셔서 당신이 그거 다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닥사스다 왕은 하하하 해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같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강대상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을 옮기고 싶어요. 하나님, 이 강대상 옮겨주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혼자서도 옮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힘이 작든 힘이 많든 간에 한쪽에서는 하나님께서 드시고 한쪽에서는 네가 손을 대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손에 얹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들 필요도 없다, 그냥 손만 얹어라. 너도 힘쓰는 신용이라도 해라. 네가 약해도 괜찮다, 내가 다 하겠다. 그러나 너도 함께 해야 된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를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 중요합니다. 물론 기도하는 사람 중요합니다. 물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같이 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사람과 함께 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용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레슨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다리시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배를 타고 다니는데, 배는 요즘에는 아주 잘 다니죠. 이런 동력선의 첫 시작은 1807년 로버트 풀턴이라는 사람이 시작했습니다. 45m 정도의 크기의 나무 목선이었습니다. 그곳에 허드슨 강에 그 배를 띄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어떻게 저 나무가 사람이 노를 젓지도 않는데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속 5마일, 더 빨리 달리니까 시속 6마일. 6마일, 1마일에 1.6km 정도 되거든요. 6마일이면 시속 한 10km 정도 되어집니다. 어느 정도 속도냐면은 보통 사람들의 평균 걷는 속도가 시속 3마일입니다. 3마일. 그러니까 시속 6마일이면 사람들이 아주 빨리 걷는 걸음이나 비슷하겠죠. 그 정도 속도로 가는 거예요. 마차를 타고 가는 사람이 비웃었습니다. 아니, 저렇게 해서 어느 세월에 배가 가겠냐고. 그러나 그 배가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연구하고 발전해서 지금 빠른 배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인내하고 기다림으로 가능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다니잖아요. 최초의 비행기는 라이트 형제가 시험했죠. 1903년 12월 17일 날 첫 비행 실험을 했습니다. 그때의 첫 번째 비행 시간은 12초 만에 떨어졌습니다. 다시 했을 때에 그날 최고의 기록은 59초였습니다. 그리고 떨어졌어요. 아, 이거 안 되는구나, 포기했으면 안 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거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인내하고 기다렸기 때문에 지금의 비행기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숭늉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물을 끓이고 해야 숭늉이 되는 것처럼 우리 기도도 기대하고 인내함으로 기다림으로 결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멈춰있는 기도 있습니까? 지금 포기하고 있는 기도 있습니까? 다시 끄집어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까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잠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기도해야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최선의 것을 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소망합니다. 이 땅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이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눈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저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지체를 바라보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를 바라보며 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선한 도우심이 있는 그러한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